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그리고 권고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먼저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에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냥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남자답게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여성보다 남성을 더 우월하게 여기고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모습도 있고,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 특히 영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들에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그 권면과 인사말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보아도 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또는 슬픈 일 또 하기 싫은 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13장, 14장, 15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가는 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일. 그 말은 그 자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은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옳음 또 자기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맞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24절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여러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문안을 전하고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쟁하는 마음이나 또는 남보다 우리가 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서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3절로부터 20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에서는 바울이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난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그 22절에서 그 마라나타와 그 이 저주를 같이 이렇게 언급하는 그 이유는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 성만찬 예식에서 저주와 그리고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저주 선언과 함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라나타,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약에서 신명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언급되어지는 예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전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아람어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아람어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 중에서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23절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데,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 집에 아가야의 첫 열매, 그런데 그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노니 내가 권하노니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 세상이 아직까지 뭐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자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결집해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세상과 다른 그래서 나 혼자는 그 거대한 그런 그 힘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두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학정에 의해서 그가 도망갔을 때 자기는 자기 혼자만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다 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함께 하나님 보내주셔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문화를 이기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교회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되지만 직장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서로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세상의 일을 해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면서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세상에 조금씩 우리가 스며들게 하는 역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힘을 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 16절에서 스데반의 집에 곧 아가의 첫 열매 그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세 사람의 교회 대표가 있었는데 그거는 17절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다음에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되겠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로 가는 거죠. 바울에게로 가서 어떤 그런 어떤 그 교회의 질문들을 아마 전해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다음에 아가이고 이들이 바울에게 가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전해준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알지 못한 그것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줬고 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특별히 15절에서 스데바나 집 그 집에 즉 그들이 하는 일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그 사람들 또 바울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8절에서는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뭔 오지랖이야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통해서 특히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A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B라는 은사를 받으면 서로가 A는 B에게 자기가 가진 은사로 채워주고 또 B는 자기가 가진 은사로 A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서로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생각들이 그들을 파고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19, 20절에서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처럼 무슨 상가를 얻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독립적인 건물을 갖게 되고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도 대부분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어떤 집에서 또는 옛날 같으면 어떤 사랑방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게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귀찮아 그 사람들을 폭적거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잠시라도 이용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여자분이 그 순복음교회 그 지역장을 하시는데 그분의 꿈은 하나님 우리 집에서 그 구역 식구 7, 8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간이 안 되니까 이게 모일 수도 없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여 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집을 자기가 얻으면서 첫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우 식구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는 거예요. 왜? 자기의 꿈이 그거였어요. 내 집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집만 덜렁 주고 이 비싼 집 세금은 어떻게 내고 그거에 맞춰서 남편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교구를 섬기고도 남을 만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꿈이 그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집을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방으로 제공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런 일이 오늘날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처럼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무슨 동네에 TV가 많지 않았을 때 저녁 시간 되면 동네들이 다 모여서 TV 보고 이렇게 폭적거리는 시기가 그럴 때는 몰라도 지금처럼 개인주의로 되어 있고 탁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면 다음 날까지 문도 한번 열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내 집을 오픈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목사들이 많이 편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이라는 걸 안 해도 돼요. 그 말은 신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내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직 신방 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요. 그건요, 그 집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그래서 그곳에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쓰임받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성경에 네가 나한테 얼마를 주면 내가 어떻게 갚아준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정성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주시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문안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 교회를 굉장히 바울은 표현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나를 주께로 드리는 그런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22절과 연결해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서 오는 일들과 그것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어느 목사든지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보면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선친이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조금 자기 생각에, 우리 아버님 생각에 이거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서 한 번 거절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마음속에 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부를 잘 단장을 했어요. 농촌교회, 그래서 바닥도 다 놓고 그랬는데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서울 갔다 오시더니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들이 장의자 놓는 게 그 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교회에서 이제 의자가 놓여지면 그게 조금 목사님들에게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 장의자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지금 예배당 수리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장의자냐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좀 거절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말씀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그거를 거절해서는 안 됐을 거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판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모르지만 능력이 되면 판단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깊이 간직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없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가부를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뭘 요구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내가 힘이 좀 붙여요. 그런다고 해서 관도 못해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서 좀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잠깐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쓰심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성경의 그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울 때 그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은 항상 배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어떻게 부담을 갖지 않을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는 자기가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권리조차도 포기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도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넌 왜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안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사도로서 일할 때 그 권리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그런 어떤 믿음은 아마 그가 교회를 세우고 또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체험했던 많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는 때,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것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 거절의 이유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환경 처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우리를 드리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족을 하나 붙이면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요 간단해요. 차린 게 없어도 내가 차린 게 없는데 같이 하자,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 뭐가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그래서 다음번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은 그 동네 또 가겠습니까? 그 동네 또 간다고 해서 그게 자기에게 될 확률은 그 프로그램 없어질 때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는 우리의 처지가 관계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건 전혀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제가 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겠고 2019년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영문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